할렐루야. 오늘은 7월 31일 마지막 날이면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3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지 못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바로에게 알리지만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이에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요청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가 사라지지만 그는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작은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나의 유한함과 죽음, 돌아갈 본향을 생각합니까? 이 재앙을 이기는 길은 다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7절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 시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어떤 경고도 없이 임한 셋째 재앙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긴 결과였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기 시작하죠. 이 재앙은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티끌의 원어는 흙으로도 쓰이는데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죽어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이나 모기같이 작은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 나의 유한함과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재앙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나의 유한함과 죽음, 돌아갈 본향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그 죽음 뒤에 심판과 또 상급,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하는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본향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과 같은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루 동안 시간을 주시지만 바로가 듣지 않자 넷째 재앙인 파리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황폐하게 되죠.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애굽인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죠. 무수한 파리 때문에 애굽 땅이 황폐해져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벽을 만드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파리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제2의 유행을 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와 목장 모임 이런 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거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파리 재앙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업했을 때, 방황할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믿음의 그 공동체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옆에서 술 먹고 자고 있을 때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믿음의 공동체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곳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 서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파리 재앙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분별해야 할 바로의 술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광야의 불편함과 고독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죠. 파리 재앙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는 교묘한 술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애굽에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을 죽일 때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과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 박해를 멈추고 희유를 손짓하게 하는 것을 보죠. 그러나 애굽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순례길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해야 할 바로의 술책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우리 일들은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광야의 불편함과 고독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직 거리두기 제한은 없지만은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광야 같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바로의 그 술책, 남을 넘어지게 하고 교모하게 하는 이런 술책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다시 말씀을 듣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파리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의 술책을 분별하는 지혜와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묵상한 여러분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